만군의 여호와 갚으시는 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나라를 온 세계 가운데 쓰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뭐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세상에 존재하지는 못했습니다. 로마는 주전 1세기부터 지중해 연안에서 굉장히 힘을 얻고 강력한 제국으로 발전하게 됐는데, 주후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 무너졌지만 또 동로마 제국은 1453년까지, 그러니까 한 1500년 정도 이 제국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도 한 500여 년 정도, 612년까지 그렇게 존속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조선도 500년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은 신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전 625년에 일어나서 539년에 무너졌으니까 겨우 114년 만에 이 제국이 무너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나라의 무너짐을 말씀하시다가 10번째로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 주전 594년으로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 55년 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라야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해서 이 50장 51장을 합하면 100절 정도 되는데 이 말씀을 손에 쥐어준 거예요. 그리고 가서 외교적인 사절로 가서 바벨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을 낭독하게 한 다음에 돌을 묶어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던져서 이 돌이 이 책이 가라앉는 것처럼 바벨론도 이와 같이 멸망한다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 이들은 벨과 모로닥 신, 여러 우상을 다신교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걸려 넘어지죠. 교만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손을 대시죠. 자랑하는 것도 교만의 일종인데 칼이 그 위에 떨어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정복 과정에서 이어진 지나친 악행. 성전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시온에 와서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그들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너뜨려야 되겠다, 심판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자격으로 그렇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벨론을 심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가 출범하면서 15부를 17부로 늘리고 2처를 3처로 17청을 18청으로 늘렸어요. 이번에도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청으로 승격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예산이나 조직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저항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중창을 했는데 요즘 애들이 중창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회원 모집이 잘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 고등학교 이 중창단을 없애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친구 중에 하나가 학교 같이 가자,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이 중창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없애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좀 함께 가자, 그래갖고 고등학교 교장실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같이. 여러분, 없어졌겠습니까? 그대로 있었겠습니까? 뭐 제가 가서 실력 행사를 크게 하진 않았기 때문에 없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간 다음에 없애는 것을 중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중창단이 계속 있게 됐어요. 경복고등학교도 역도부가 있는데 여기 주먹 쓴 애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없애려고 그러면
옛날에 역도부 출신들이 교장 선생님 찾아옵니다. 못 없애게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특별활동 부서 하나도 없애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 지금의 미국과 중국과 합한 그 정도의 규모의 나라를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멀쩡한 바벨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자격이 있어?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 그리고 그분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폈다는 히브리어 나타라는 단어는요, 구부린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휘어지는 거예요. 휘어지는 가운데 이것을 펴가지고 하늘을 쫙 펴서 하늘이 있었다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그 힘은,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죠. LG전자에서 이 휘어지는 텔레비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광고에 보신지 모르지만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텔레비전이 이렇게 화면이 올라가잖아요. 다 보고 난 다음에 상자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말려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런 텔레비전을 볼 텐데 지금은 사기 좀 어렵죠. 얼마 안 합니다. 1억 정도 합니다. 한 대 1억. 그러니까 LG전자 참 대단하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텔레비전 잘 만들거든요. 대단하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플라스틱을 말아가지고 넣는 정도가 아니고 저 하늘을 구부렸다가 펴시는 분. 그래서 하늘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무리 큰 나라도 그 하늘 아래에 있고 그들이 아무리 넓은 땅을 차지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땅 위에 존재한다 말씀하시면서 16절에서는 그분이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긴다.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구름이 이렇게 이동하게 하셔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바벨론 문명이 꽃피었는데 비를 그치면 이 두 강이 마르게 되고 생명력 있는 모든 것들이 말라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다 없어지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의 파괴만이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심판에 대해서 48절에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뒷짐지고 난 잘 모르겠다 알아서 돌아가겠지.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를 만든 제조업자가 관여하지 않아도 시계가 돌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계속 관여하세요. 날씨도 관여하시고 계절의 변화도 관여하시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도 관여하시고 미국 대선도 관여하시고 하나님 다 관여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우리가 지은 집일 수도 있지만 또 성도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이 세를 줘서 세를 사는 분도 계시죠. 뭐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냥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집주인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먹을 거 안 먹고 그렇게 해서 집을 마련해서 세를 놓는 분도 있어요. 제가 집주인을 만났는데 집주인이 옷을 허름하게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안 먹고 안 쓰면서 그 집을 마련한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교회에 세를 준다 해서 이분이 영광스럽다고 하면서 계약하는 날 감사헌금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교회에다 헌금하시라고 하고 먹을 것도 사오고 휴지도 갖다 주시고 뭐 그렇게 호의를 베푸세요. 너무 좋은 주인을 만난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저희에게 계약하는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못은 박지 마세요. 저 못 박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너무 호의적으로 잘하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제 아내와 제가 지금까지 못 한 개도 안 박았어요. 그게 어려운가 아니면 제가 어렵지 않아요. 아니 너무 고마운데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면 하루에 2개씩 박을 거예요. 꽝꽝 박으면서 주인이 하라고 말든 뭐 내가 나갈 때 돈을 물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걸 거 다 걸고 하겠지만 제가 그 주인의 호의를 생각해 보면 못 박지 말라는 그 말을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깨끗하게 집을 잘 쓰려고 애쓰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공간 안에 사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해서 땅을 뺏었다 할지라도 그 땅이 하나님 만든 것이지 칼로 어떻게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겠어요? 돈을 주고 땅을 샀다 할지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등기를 했을 뿐 그 땅의 원소유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땅 위에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자기가 다 했다, 자기가 샀다, 내가 내 땅 위에 산다, 내가 내 집에 산다, 이제 이런 감정을 갖는데 바벨론이 그런 실수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교만하고 자신의 승리의 공을 자신들의 신에게로 돌리면서 우상 숭배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17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그랬어요. 개도 지 주인을 알아요. 근데 사람만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잘 몰라요. 뭐 스스로 생겼다나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나 뭐 아메바가 변해서 뭐가 됐다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아서 사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식하다, 어리석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쓰시면서 바벨론 왕들에게 수차례 나타나셨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활동을 할 때 바벨론 왕이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를 잘 대우해 주라고, 그 사람 잘 해주라고, 원하면 바벨론에 와서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뭐냐면 예레미야 뒤에 있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 왕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지혜자가 돼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이 생각이 안 나요. 무당 같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말하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도 말하라.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부름을 받고 왕이 이런 꿈을 꾸셨죠. 이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쫙 얘기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느니로다. 자,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다가 두라 평지에다가 신상을 섬기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조서를 발표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끌려왔어요. 자기네는 절하지 못하겠대.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그 세 친구가 4명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세 사람이 불 가운데서 걸어 나왔어요. 그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라. 이런 조서를 여러 나라의 언어로 보내서 그 조서를 발표를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경솔히 말하는 사람은 벌을 받지만 각자가 자기 신을 계속 섬기도록 두었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그때 잠깐 감동받아서 바라보고 그냥 등져버렸어요.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생기 없는 우상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결정적일 때 큰 도움이 안 되죠. 수치를 안겨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집에 무슨 형상을 두지 않죠. 여러분 뭐 집에 인형 같은 거 갖다 놓고 오면서 가면서 한 번씩 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봐요. 팀켈러 목사님이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원성취라는 우상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소원성취. 내가 이거 꼭 해야지, 나 이거 반드시 죽기 전에 이거 꼭 해야 할 거야. 그게 우상일 수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너무 거기에 매여 살 필요 없어요. 미국이 저 정도 되면요, 대통령 한 번 더 안 하는 게 나라 도와주는 거예요. 그 대통령 자리가 우상이에요. 코로나 걸렸으면 잠자코 있어야죠. 또 나와가지고 막 움직이는 걸 보세요. 왜? 우상이거든요. 마음의 우상. 팀켈러 목사님은 우리 안에 우상 중 하나가 로맨스라 그래요. 로맨스, 사랑.
정말 원하는 이상형이 있는 거예요. 결혼했는데도 이상형이 있어요. 언젠가 그 사람 만나면 난 행복할 것 같아. 이게 굉장히 큰 병이죠. 야곱이 라헬이 자기 이상형이잖아요. 사기 결혼 당해서 14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라헬이 자기 아내가 되었어요. 레아는 부담스럽고 가까이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레아를 통해서 6지파가 나잖아요. 레아가 기여한 걸로는 더 훨씬 많아요. 레아가 더 오래 살고.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야곱을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계속 못 살게 하거든요. 남편을 막 그냥 쪼고 막 지금으로 말하면 순간순간 전화해. 5분마다 전화해. 어디 있어? 빨리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레아하고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굉장히 괴롭혀요.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죠? 하나님보다 앞세울 만한 존재가 있는가, 대상이 있는가, 물질이 있는가, 물건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 우상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상형은 아침에 눈곱이 낄까요, 안 낄까요? 이상형 자매는 결혼한 다음날 눈에 눈곱이 낄까요, 안 낄까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교리의 정확성에 너무 의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교리의 정확성 자체가 우상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너무 정확하게 하고 말을 너무 반듯하게 하려고 그러고 먼지는 하나도 없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계속 하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 다음에 내부 갈등이 심해져요. 스스로 교만하게 돼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억압해요. 그게 하나의 우상에 길들여진 모습일 수 있어요. 요나는 느느웨 사람들의 영적 유익보다 이스라엘의 국익을 늘 앞세웠어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12만 명 싹쓸이 해주십시오. 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우상을 제거하는 게 왜 중요한가? 우상이 있으면 성공과 실패, 행복과 슬픔의 정의가 다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사고만이 아니라 감정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감정 조절을 잘하고 이 시대를 잘 지내는 분들은 그동안에 우상에 기대는 힘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이 흔들리고 신앙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동안 제대로 하나님께 초점을 모으지 못하고 살아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모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저희 프로그램 별로 안 했잖아요.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데 저희가 5월 달부터 성경 읽기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 저한테 문자 주셨어요. 목사님, 성경 읽기 그 5개월 안 했으면 저 어떻게 할 뻔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들으며 살았어요. 본질에 충실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18절에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우상은 헛돼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건져줄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19절, 야곱의 분깃은 그렇지 아니하시니. 자, 분깃은 기업이란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기업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그 땅이 기업이 되는데 땅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귀한 거예요. 이 꽃을 볼 때 이 꽃이 풍성하고 아름다워요.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앞에 풍성하게 꾸며 주셨어요. 근데 이 꽃이 너무 귀한데 이 꽃을 주신 하나님이 귀한 거예요. 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해요. 국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꽃에다 기대다 보면 한 달만 지나면 다 시들어요. 이것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게 기쁨을 주는 시간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꽃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부분은 20절에 너는 나의 철퇴라고 하신 말씀에 있는데, 철퇴는 전쟁용 도끼예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이렇게 쇳덩어리를 가지고 막 돌리는 그 장수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거는 방패도 찍고요, 칼과 창도 막
해서 막 무력화시키고 하는 그런 장비가 들고 있었던,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가 들고 있었던 그것이 무기가 철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나의 철퇴에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너가 누구냐 했을 때 바벨론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최근에 나온 주석들을 보면 이 문장 흐름상 지금 바벨론은 심판받고 있는데 그게 철퇴가 바벨론이 돼 말이 안 된다. 누굴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다. 바사 제국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분쇄하는 일을 하죠. 나파츠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믹서기처럼 산산이 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전쟁에 나온 기마병과 병거, 사람들을 나파츠, 분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여자와 처녀와 어린아이가 나와요. 애들도 분쇄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분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폼페이에 작년에 제가 갔는데 이 베수비오 화산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화산재가 밀려와서 사람들이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당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사람들이 이게 모양이 그대로 돌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을 봤어요. 거기에 애들도 있어요. 마음이 아프죠. 뭐 화산재야 그렇다 치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애들은 예외, 여자는 예외.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젖먹이는 아이도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뭐 이렇게 나오면 야, 젖먹이는 애가 무슨 죄가 있나.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우리가 그런 분을 예배해야 되나. 자, 여기서 돌아서는 불신앙인들도 불신자들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사 제국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심판할 때 모든 사람을 분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보면서 하나님이 잔인하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악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가져가는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사람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지난 주간도 95세 우리 교회 최고령이신 집사님 한 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라 할 때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점에 데려가시는가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권한이 있어요. 55년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바벨론에 선포하라고 한 것은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반대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잔인하게 계속 점령하고 자신들의 부를 늘리고 재물을 자랑하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결국 55년 후에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사 제국의 군사들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을이면 좋겠어요. 겨울 안 오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좀 추웠어요. 그렇다고 불평하겠어요? 겨울을 주시는데 겨울이 오죠. 그럼 또 봄도 오는 거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번번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수백만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생명을 잃고 정말 고통하고 아파하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온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이고 이 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분을 바라보며 긍휼을 구할 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24절 너희 눈앞에서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렇게 막 아버지 앞에서 아들들 막 죽이고 왕을 앞을 못 보게 만들어서 끌고 가고 막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성전을 그렇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면서 막 그렇게 예배의 처소를 그렇게 망가뜨리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함부로 행했어요. 1년 반 동안 약이 올랐죠. 왜냐하면 그 작은 성을 예루살렘을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토성을 싸가지고 들어가면서 막 감정을 실어가지고 방황하고 포악하게 했어요.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내가 손을 한 대 댈 수는 있지만 가끔 잘못 손을 대서 신문에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까지 하라 그래서 부모가 돼서? 오늘 바벨론은 그런 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저들이 잘못한 행위를 많은 사람들이 당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51장 35절입니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여러분, 이 당하면요, 거기서 말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서 막 끓는 게 있잖아요. 막 폭행을 당하고 하면서 하나님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실 때 똑같이 갚아주시겠다.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겠다. 하나님은 보복하신다. 오늘 정말 몇 달 만에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너무 길게 해서 은혜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또 이 말씀이어서 저도 좀 제가 잘 아는 말씀을 골라갖고 하고 싶은데 주어진 말씀이 이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어제도 붙들고 씨름하면서 오랜만에 오실 분들이 많을 텐데 바벨론의 무너짐을 계속 선포해야 되는 설교자의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잘 보시면 바벨론의 멸망이 이 100절을 쭉 읽어보시면 뭘 볼 수 있냐면 바벨론이 망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잡았던 손이 풀려야 잡혔던 사람들이 살아난단 말이죠. 자, 앞에 보시면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망해요. 그런데 포로 귀환이 2년 후에 가능하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이 흐르고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뭐죠? 회복이잖아요.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회가 회복되게 하소서, 학교가 회복되게 하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가 회복을 원해요. 그런데 이 회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끝장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을 잡고 흔들려고 계속 공격하고 고통을 주고 혼란하게 하고 유혹하고 계속 아픔을 줄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본거지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성이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끝장이 나야 예수님이 오셔서 혼인잔치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주시고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레미야 시대 한 시대를 향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한계시록 18장 말씀과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51장 말씀 그 사이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벨론과 같이 너희를 붙잡고 너희를 고통을 주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해서 바벨론을 함락시킬 것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하고 예레미야서 51장하고 통하는 거 아세요? 51장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병창감, 시드기야와 함께 갔던 그 병창감에게 읽은 다음에 유브라데 강에 돌에 묶어가지고 던지라 그러잖아요. 돌처럼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했는데 마지막 때 천사 하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강물에다가 이렇게 던지면 돌이 쭉 빠지면서 돌이 안 보이잖아요. 바벨론이 그렇게 될 것이다. 원수 마귀가 그렇게 될 것이다. 악이 그렇게 끝장이 날 것이다.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고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오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때 완전한 자유와 염려 없음과 두려움 없음, 완벽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오게 될 날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자, 이제 꽃을 보면 이 꽃이 진단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영화와 영광은 꽃과 같고 풀과 같아요. 그래서 볼 때 참 아름다운 걸 우리가 한 달 동안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건강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다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초점을 모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대며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를 심판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허락하시고 코로나를 끝낼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런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뭔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땅 위에서 제가 살아갑니다. 어제도 아내하고 이렇게 걷는데 그 나뭇잎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갔고 이 불빛에 비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걸 찍으면서 참 아름답다. 꽃이 아닌데 잎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가을을 주셨다. 하나님이 계절의 변화를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작은 기쁨이지만 기쁨과 보람을 주시고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사랑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권세와 능력, 그것들을 우리는 바라봐야죠. 두 번째, 야곱의 분깃, 하나님은 우상과 다른 분이십니다. 우상은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공 지상주의, 경쟁,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국감을 할 때 국회의원들이 상대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4년 임기에 몇 개월 지나서 이제 3년 조금 더 남으면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좀 상대를 존중해 주면서 좋은 어조로 해도 될 문제를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치고 야단을 치고, 여러분 우상에 기대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우리가 반드시 하고 싶은 꿈도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만족을 채우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걸어가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죠. 원수 마귀가 지겹습니다. 마귀는 믿는 자든 누구든 찾아가서 계속 유혹하고 계속 걱정거리 주니까. 그런데 그 마귀가 결국은 정권을 잡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심판을 받고 무저갱에 던져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악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악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을 따라가지 마세요. 악을 덮어주지 마세요. 악에게 속하지 마세요. 항상 선에 속하세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계세요. 교회가 무력해 보여도 교회의 영광, 교회의 은혜, 교회가 줄 수 있는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고대로 바벨론이 심판받았습니다.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바라봅니다.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초점을 하나님께 모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